여러분 중풍병 아시다시피 뇌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몸 전체 내지는 한 부분을 못 써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상에다가 메어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에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에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환자를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워낙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뭐 순서도 돌아올 것 같지가 않고 뭐 좀 비킵시다. 뭐 여기 당신만 아파? 다 환자야. 뭐 바글바글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 해내죠. 옆으로 못 가면 위로 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막 뜯어내요. 저의 상상인데 이 집이 베드로 장모님 집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 제자랑 관련 있는 사람 집이니까 뭐 설마 뭐라 하겠어? 또는 뭐 물어주면 되지 뭐. 유대 사람들의 집은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니라 옛날 초가집처럼 이렇게 집이나 뭐 흙이나 이런 걸로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뜯어내려고 마음 먹으면 뜯어낼 수가 있죠. 중요한 들보 정도 이렇게 기둥들만 놔두고 뜯어내면 밑으로 이제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리로 이제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겠다는 상당히 창의적이나 좀 무리한 무리수죠, 무리수.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나 하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면 지금 지붕 뜯는 게 문제입니까? 뭐라도 뚫고 나갈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보여서 치유를 받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나?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이날도 많은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대다수가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이고 소수가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수의 요구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또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역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전하고 있었다. 그럼 이 도는 물론 톤 로곤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길가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그런 도는 물론 아니죠. 말씀이란 뜻이에요. 톤 로곤, 복수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무슨 말씀의 주제를 하고 계셨을까?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앞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가 나오죠. 성경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뭘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은 뭘까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여라는 내용의 복이 되는 소식. 예수께서 바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신다는 소식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이었던 거죠. 이날도 역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하고 계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회개해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여라.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받으라는 내용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엔 모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한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현재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잘 용서해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용서를 안 하는데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서 셀프로 용서를 잘해요.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관대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 자신은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의롭다고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나의 죄가 많이 보일 거고 자신의 죄가 많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그만두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의 자신의 현재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의 문제를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의의 문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의 실존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현재 내 모습은 어떤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거울 앞에 섰다가 한참 얼굴 들여다보고 얼굴에 있는 더러운 검정도 지우지 않고 머리나 옷매무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울 앞에 섰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일날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또 성도들과 다른 이들과의 교제도 하는 것이지 핵심 포인트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죠. 하나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보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도록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병을 고쳐주기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병도 좀 고쳐주시고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는 기적을 좀 베풀어주면 좋겠는데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답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 중요하죠, 이것도.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 앞에 자신을 노출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환자보다 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아픈 병이 가장 큰 병이에요. 다른 사람이 중병을 앓거나 말거나 내가 아픈 게 최고로 아픈 거죠. 그건 똑같아요, 누구나. 비교해서 더 아프고 덜 아픈 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건데. 앞다투어 병 고침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네 사람의 행동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순서를 지켜야지. 말씀 중인데 갑자기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내면 반칙이죠. 먼저 왔던 사람들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말씀 끝날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붕을 막 뜯어내고 사람을 내려보낸다. 이거는 무례한 행동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들것에 메어서 줄로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침 다 끝나셨는지 아니면 말씀이 중단됐는지는 알 길은 없으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고 이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려놓은 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람만 내려보냈어요. 행동만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헬라어로 테크논. 이건 어린이를 말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환자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이것이 테크논이라는 말이 꼭 어린이들만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라고 번역도 됩니다. 이 말은 흔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테크논이라고도 하지만 어른이 아이들한테 얘야 꼬마야 이럴 때도 테크논이라고 하고요. 특히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자네 이런 말 하잖아요. 자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테크논. 제자들한테. 또는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이나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로 말할 때 테크논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son 이렇게 써요. 아들아 이랬어요. son. 이 환자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보다도 젊거나 어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아 이랬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 때 나이가 많은 노인은 결코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여러분 젊은 사람도 중풍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흔치 않잖아요. 그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요즘도 잘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죠. 자기 발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협동해서 메고 왔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야, 사람 많아서 못 가겠다. 그냥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안 만나보고 그냥 가냐? 지붕으로 올라가요. 남의 집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내려보내. 이들의 무례한 행동, 이들의 예의 없는 행동, 또는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이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하셨어요. 때로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월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너무너무 간절해지면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간절해지면 체면이고 예의고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소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죄 용서를 이미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질병은 어떤 죄와 상관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질병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질병이 다 죄와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병을 다 죄로만 풀면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와 상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회개하고 있었고 또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니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가 이 사람에게 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심에 아시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속으로 밝히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내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말을 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말 하는 게 쉽겠냐 물어봐요. 자,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고 안 물으시고 어떤 게 더 쉽냐고 그러셨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는 둘 다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전까지 많이 고쳐줬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별 문제 없을 일을 일부러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나 예수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병자들의 병을 고쳤고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또 사도들에게도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 차원에서의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도의 말씀은 회개하여 천국의 초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나 예수가 너희들을 회개케 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장본인이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바로 그 장본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누구로 오는지를 명확히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예요? 구원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사역들과 기적과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치유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표적들이다 이런 말이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표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면 어떤 점에서 새로워져야 할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만 붙잡으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중풍병 환자가 병만 고침받았다면 잠깐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천한을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생명,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 또 감사의 계절, 감사의 달, 이래서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많이 헤아려 보시겠죠. 그러나 그 많은 은혜들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제목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어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감사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